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너희들이 나의 뜻과 목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 중심 한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나의 마음 중심 한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 한가운데 너희들이 있기 위해서는 늘 나를 찾고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고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오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 선다 셀바라지 이분 이 선교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또 전해드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한 중앙은행가는 그 경제학자 리차드 베느러에게 피부 아래에 이식될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가 뭐냐면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 땡땡 사태 이후로 화폐 통제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그 CBDC를 지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급박하게 지금 가고 있지요. 2014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2014년도 한 10월경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산이 보이고 한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보이는데 목에는 빨간 그 스카프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군인들이 한 손에는 그 총을 들고 있고 그 군인들이 그 보여진 그때 그 제 느낌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한국 군인으로 보여진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빨간 스카프 목에 둘렀다는 것은 붉은 그 용, 그 붉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보여주신 환상이 또 이렇게 지금 또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눈을 열어서 그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제가 또 동영상으로도 계속 말씀해 드렸죠. 작은 쌀알처럼 보이는 그 666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박더라. 강제적으로 박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제가 이런 부분 전해드렸죠.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가시를 너희들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가시도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사람들의 가실,
과실이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용서 안 하신다. 용서를 안 해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전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참 성격이 유별난 그런 참 대단한 유별난 성격이 참 여자지만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어떤 조직화된 데서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자기 위에, 자기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이 더 올라와 있으면 정말 그런 모습은 보기 싫고 볼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더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성격이 아닌, 그냥 본인 자신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또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쪽에 저를 붙이셔서 좀 훈련을 하셨습니다. 저를 그런 쪽에 붙이셔서 훈련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주님, 누구누구 참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님, 너무 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도 이룬 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여인이 너무 성격이 참 개빡해요. 하나님, 저 여인 좀 손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손을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참 괴롭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좀 기도를 드렸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네가 그들을 위해서,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를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하실 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또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주님 보시죠?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걸 아시죠? 저 사람들 성격이 보통 아닌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보셨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43절을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있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했느냐.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또 그들에게 저를 붙여주신 것은 미랄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또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5장 16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또 연결이 돼서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마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저를 좀 보내신 것이지요. 저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영을, 그 악한 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영. 성격이, 그러니까 생김새는 여잔데 성격이 완전히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성격이 참 와일드하고 자기가 대장 돼야 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자기가 우선시 돼야 되고 대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됩니다. 자기 머리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잘 삐지는 성격. 그리고 잘 또 삐지면서 좀 빈덕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빈덕스럽다. 금방 또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여자죠. 여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은 그 남자의 그 악한 그 사단으로 좀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그 사단,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그런 남자 사단으로 잡고 있는, 그 여자를 잡고 있는, 그 속에 그 여자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지만 또 술도 잘 마시는 그런 거를 좀, 참 술도 참 잘 마시는 그런 자이고, 제가 보기에는 참 술을 자주 마시는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또 혈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자인데 완전히 성격은 그 남자 같은 그런 성격.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남자가, 큰 등치 큰 남자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 여인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미랄되라고, 미랄되라. 완전히 십자가 지고 미랄되거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다 사랑하죠. 우리 불신자든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그들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땅을 파서 그 씨앗을, 그러니까 콩을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은 땅을 파서 콩을 땅에 묻듯이 완전히 미랄이 돼야 된다. 완전히 내 육성은 다 죽어져야 된다. 완전히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가 나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진, 육신이 다 죽어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간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의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상대방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상대방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교회는, 이 교회들은 온전히 십자가 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흡입을 해서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 교회들이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7이 돼야 된다. 너는 7이 돼야 된다. 7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만전수. 온전히 그냥 미랄돼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십자가 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나 죽었소 하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서 코 땡땡일 때, 코 땡땡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력의 칼로 이 교회들을 육을 쳐 부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들아 너희들 살아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 너희들은 미랄돼야 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미랄돼야 해. 이 땅에서 왕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 땡땡이 있게 하시고 권력의 칼로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13절을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 말에 휘말리다, 휘둘리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냥 선악가인 미련한 다섯처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뭐 금방 뭐 흡수가 되고 이러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편을 가를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편을 가른다는 뜻은 그냥 색깔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좀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선악가들은 약간 뭐 노란색은 아니고 완전히 좀 예를 들어서 짙은 노란색이다. 나는 좀 일반 노란색이다. 그러면 선악가들은 그냥 짙은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비스름하니까는 저들 말이 맞나 하고 막 헷갈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무슨 말을 할 때 막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고 저 사람들의 말이 맞나봐 또 그랬다가 또 아니 이 사람들의 말이 맞나봐 막 이러죠. 그리고 잘 속아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들의 말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너희들 조심하거라 이런 말씀으로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런 게 또 감동이 와서 제가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또 기도할 때 감동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더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관계. 한국교회도 이렇게 또 많이 지금 뭐 코땡땡 때문에 연단도 받았지만 지금도 또 정말 교회들이 좀 또 연단도 아직도 받고 있죠.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더 연단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더 미랄되라고, 십자가 지라고 다 미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한 또 계획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만 온전히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말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그 살길입니다. 살길.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정 이 한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또 미랄돼야 됩니다. 온전히 죽어줘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육이 팔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서도 육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육이 충만하다. 그러면 충만한 남편을 통해서 또 육을 하나님이 그 영적인 미랄돼야 될 사람의 육을 자꾸 하나님이 또 찔르십니다. 찔러버리게 하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미랄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그 한 사람을 많이 그 절구통에서 그 절구로 막 찢지요.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은 막 산에서 도토리 같은 거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주워 오셔서 도토리를 주워 오셔서 그 절구통에다 도토리를 넣어놓고 막 절구로 막 찢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구통 그 아시죠? 절구통 찢는 거죠. 그 안에 우리를 넣고 날마다 죽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을 때 그렇게 죽는 삶을 살을 때 미랄된 삶을 살을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지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힌 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우리가 또 그만큼 인내한 거 우리가 또 수고한 거 눈물을 흘린 거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또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랄돼야 된다. 다른 거 없다. 미랄돼야 된다. 우리 교회들이 미랄돼야 되고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미랄돼야 되고 이 한국 땅이 또 미랄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미랄이 돼서 한국 땅이 또 전 세계를 향한 또 미랄이 돼야 되고 그 말은 뭐 미랄이 돼야 된다. 말은 쉬운데 이 미랄 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은 땀과 또 눈물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들을 다 또 나중에 상급을 또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이 또 우리가 작은 믿음이 또 자라고 자라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젠 하나가 돼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연결된 그런 연합된 일치된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게 되죠.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뭐 시키지 않으셔도 그냥 알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표정만 봐도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뭐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다.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라고 제가 새벽 2시쯤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새벽 2시니까 참 기도하다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참 저도 힘든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별로 이제 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 등에 이제 아기를 업고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저 밖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쓴다 한마디로 너 애쓴다 수고한다. 그 아이 영적인 아기들 어미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된 그 자식을 업고 수고로운 모습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아기를 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고 주님께서 또 애쓴다 수고한다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